우리가 기도한 것 같이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고요. 저도 많은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 심령이 지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우리 안에 나쁜 것을 불어일으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짜증날 수 있습니다. 더 마음이 더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더 자기 중심적으로 돼서 나만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비난의 대상이 될 희생양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손깍질하는 거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 짜증난다. 점점 더 지치고 가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차별과 편견이 높아지는 경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편파의 죄, sin of partiality, 편파의 죄라고 부릅니다.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차별과 편견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팬데믹 기간 동안 인종 또한 문화적 차별은 더 증가됐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유럽을 보십시오. 인종끼리 차별하고 또한 문화로 학대하고 폭력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로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나? 우리의 믿는 자로서 우리 믿음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냐라는 것을 여기서 야고보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을 리스펙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매일 말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러나 이 죄는 어디서나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편파의 죄, sin of partiality라고 부릅니다. sin of partiality, 편파의 죄는 무엇일까? 두 가지의 뿌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 뿌리는 특정인에게,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편애하는 것입니다. favoritism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는 거죠. 둘째 뿌리는 타인에게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그룹과 이 사람은 편애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차별하고 편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종차별도 안 하고 나 문화적인 차별하지 않는다. 되게 드러나는 편견이죠. 그러나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미묘한 편견 차별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미묘하고 또 우리가 감추기가 어떤 쉬운 또 차별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외모로, 행동으로, 말투로 판단한 것이죠. 사람의 능력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편파성, 차별, 편견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부당한 차별에 관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차별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기준에 따라 개인이나 집단을 불이하게 구별하는 관행과 조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당한 차별은 잘못된 기준에 따라 개인이나 집단을 불이하게 구별하는 관행과 조장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 그것이 악한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악한 동기로 우리가 심판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뿐만 아니라 악하다 얘기합니다. Strong language죠. It is wrong 뿐만 아니라 it is evil
evil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모든 차별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 차별을 하라고 얘기합니까? 진리와 거짓을 차별하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차별하라고 얘기합니다. 또 의로운 것과 의롭지 않은 것을 차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는 차별은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차별은 성경적인 기준으로 차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서 얘기하는 것은 왜 교회 안에서 이런 차별이 일어납니까? 성경적인 차별이 아니라 인간적인 차별 때문에 이런 차별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차별과 편견의 종류를 무엇이 있을까? 한번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회 계층에 대한 차별이죠. 경제적인 차별을 다루고 있어요. 있는 자와 없는 자. 그렇죠? 인간의 기준에 따라 가진 사람을, 더 부유하게 보인 사람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회 계층에 대한 차별입니다. 또한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얼굴색 기준 때문에 얼굴색이 달라서 코 모양이 다르고 입술 모양이 다르고 눈이 달라서 배우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진정한 인류의 역사의 팬데믹이죠. 이 죄를 극복을 못했어요. 역사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이 팬데믹을 계속 인종차별, 문화차별으로 계속 이어지고 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의 아내가 흑인이었어요.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흑인 여성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얻은 에티오피아 여자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대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두 가지 심판이 여기서 내용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영적 권위의 반역 때문에 심판이 나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종 때문에 반역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피부색 때문에 반역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녀에게 나병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성차별이 있죠. 또 특별히 여성들에게 이런 차별이 있죠. 당연히 남성 중심 문화에 살고 있어요. 어느 나라는 더 하죠. 홍콩은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남성 중심 문화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해요? 무시를 받죠. 학대를 받습니다. 또한 성경은 정치적 차별을 정죄합니다. 모든 교회는 섞여 있죠. 공화당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민주당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섞여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43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왕들을 취하여 내 보좌 옆에 두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나와 너의 왕들과 대통령과 리더십과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치 체계도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대표하는 정치 체계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치 때문에 분열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교회 리더십에게 정치적 입장을 밝히십시오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디모크리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theocracy예요. democracy, 사람들 이해해서 이루어지는 정치. theocracy, theo, God. 무엇이에요? 신권 통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신권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입니다. 그 다음 문화적 차별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배경, 언어 또한 관습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어떤 컨플릭이 있었습니까? 유대인, 헬라 유대인이 있었고요. 또 유대인, 그 히브리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하냐면 유대인은 똑같은데
이스라엘에서 자라난 유대인이 있고요. 또 해외에서 디아스포라, 우리 같이 홍콩에서 지금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주님을 믿었는데 갈등이 생겼어요. 히브리어 유대인들이 헬라 유대인들 과부들을 차별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거기서 개입해서 이런 분열이 없도록 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차별하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좋아하지만 너는 다른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을 보면 이런 차별을 다룹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신은 이런 은사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개인적인 선호 때문에 차별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 차별에 대해, 편견에 대해서 계속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질문하게 되는데,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왜 편견을, 차별을 증오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편견을, 차별을 증오하시는가? 한번 세 가지 포인트를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화면으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편견은 하나님의 성품과 창조 질서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Prejudice questions God's character and His creation. 신명기 10장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이시며 위대한 하나님이시며 강력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사람을 겉모양으로 보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아멘. 하나님은 결코 불공평하지 않으시고 결코 불의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편견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불의와 편파와 부정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본인의 성품의 그런 모습과 그런 성품이, 캐릭터가 없어요. 그러므로 역대하 19장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깊이 생각해서 재판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굴금과 치우침도 없으시며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 여기서 여러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으시면,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동일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다양성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을 다양하게 창조하셨죠. 인종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이죠. 성별, 남녀 또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사이즈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다양성을 좋아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요.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서 다양성이 없다면 얼마나 보링하겠습니까? 지루하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매 끼니마다 밥과 김치만 먹는 거예요. 아침도 밥김치, 점심도 김치밥, 저녁도 밥김치, 매일매일 그렇게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루하고 재미없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말씀을 제가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민족을 만들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셨고 각 나라의 연대를 미리 정하시고 그들의 국경도 정해 주셨습니다. 내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내 기준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를 들어 할리우드는 자체 기준을 만들어 전 세계에 홍보하고 있어요. 어떤 홍보입니까? 연예인들은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생겨야 된다. 또한 어떻게 슈퍼모델을 세워서 사람은 이렇게 외모가 이렇게 생겨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얘기하죠. 연예인 같이 생긴 사람은 몇 명 되겠습니까? 슈퍼모델 같이 생긴 외모를 가진 사람이 몇 명이 되겠어요? 진짜 이 전 세계에서 엄청 소수예요. 1%가 될까요? 2%가 될까요? 엄청 소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리우드가 기준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한류가 기준이 아닙니다.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준이죠. 편견과 차별은 하나님의 성품과 피조물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편견을 증오하실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시작. 편견은 심각한 무식함의 표현이다. 편견은 무식함의 표현이다. Prejudice is an expression of ignorance. 내가 차별할 때마다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무식한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편애할 때마다, 편견을 보일 때마다 나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빛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갇혀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왜 하나님 편견을 싫어하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니해서 그래요. 두 번째는 이의 무식함을 보여준다고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편견은 심각한 범죄이다. Prejudice is a serious offense. 범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9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며 율법이 여러분을 범죄자로 판정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편견할 때마다, 내가 편애할 때마다, 차별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범죄자라고 여길 것이라고 얘기하고, serious하죠. 되게 심각한 것입니다. 이 죄를 증오하시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인종과 문화적 편견은 세계에서 가장 흔한 범죄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흔한 범죄는 무엇입니까? 인종차별, 문화차별이죠. 어디서 가나 인종과 문화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북쪽 사람은 남쪽 사람들 싫어하고, 또 부족끼리 싸우고, 또 같은 민족 가운데 피부색이 더 검정색이라고 하얀 피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무시하고, 그런 차별과 편견이 계속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편견을 싫어하시고 증오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편견과 차별을 어떻게 뿌리 자체에 뽑아야 됩니까? 그게 우리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하나님 눈으로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당연한 건 아닙니까? 새로운 티칭이 아니죠. 그러나 새로운 티칭 아니라고 심플합니까? 간단합니까?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우리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신적인 눈을 갖고 육신적인 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연적인 모습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는 자로서는 반드시 이런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어떤 영적 훈련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보는 훈련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을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사무엘, 그 유명한 사무엘도, 거룩한 사무엘도 이런 훈련이 필요했어요.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부기 전에 이런 훈련으로 그 중심을 봐야 된다라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30초 안에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고 얘기합니다. 30초 안에 그 사람의 외모, 행동, 말투로 판단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겉모양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공정하게 판단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내 마음의 죄악과 사악함을 보는 눈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마음이 타락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죄성이 있고 악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 축복받은 자입니다. 내가 내 마음이 얼마나 타락하고 악하고 부족한다면 옆에 사람은 그렇게 볼 수가 없죠. 오히려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공정한 마음이 생기겠죠.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실패와 또 실망감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과 훈련이 있습니다. 어떤 교훈과 훈련입니까? 나에 대한 훈련이죠. 이 실망과 또 실패 통하여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나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사람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리겠죠. 이 두 가지 단계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훈련을 계속 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금주에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쳐다보는 훈련을 주시옵소서. 내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혼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I learned to see God's plan for the church. 하나님은 교회에 대한 특별한 그 플랜이 있어요. 그것을 봐야 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교회를 왜 세우셨어요? 연합을 위해서 세우셨어요. 화해를 위해서 세우셨어요. 또 acceptance의 모델로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멸시할 때는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더욱더 어떻게 해요? 연합하고 화해하고 또 품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과 2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 몸이 되고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됐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한 그 몸의 지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은 필요한 존재라요. 여러분 필요한 존재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된 지체 가운데에 모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누구도 우리 자신 안에 완전하지 않죠. 여러분이 스스로 완전하다 생각하십니까? 그건 착각입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의 완전성은 어디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할 때 완전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의 탤런트와 그 사람의 배경과 그 사람의 모든 지혜와 그 사람의 모든 은사를 나와 합칠 때에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는 나 자신 스스로 화해의 모델을 만들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당연한 것이죠. 내가 내 스스로 어떻게 화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사람을 주신 것은 옆에 사람이 나와 다르고 또 사랑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왜요? 그 사람과 어떻게 해요?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사람과 화해할 수 있도록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의 그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는 관계 안에서 정체성을 찾는 존재입니다. 나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없어요. 관계 통해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관계성이에요. 나는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다. 관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는 이 정체성은 혼란이 오죠. 위기에 있어요. 보십시오. 우리 사회는 분열된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질문해요. 나는 누구인지 모른다 얘기해요. 나는 누구인가? 성별대에서 혼란이 옵니다. 내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해요? 나는 트랜스젠더다. 나는 그 플러스 알파다. 라고 혼란이 오고 있어요. 또한 나는 누구 사람인가를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한 나는 어떤 문화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현대 사회라고 생각해서 고립되고 또 사람의 관계가 깨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대한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번째 포인트 결론은 여기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8절의 말씀인데요. 여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히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없고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많이 읽으신 내용이죠. 근데 보십시오. 진짜 이게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보십시오. 왜 충격적일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라고 하신 분들은 나의 1차적인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의 국적이 아니에요. 나의 1차적인 정체성은 나는 한국 사람이다가 아니에요. 나는 남자다가 아니에요. 난 여자다가 아니에요. 나는 어떤 회사의 사장이다가 아니에요. 나는 어떤 직원이다가 아니에요. 그것이 1차적인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주된 정체성이 나의 거기 이 세상에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주된 정체성이 어디 있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안에 있다니,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 누구이십니까? 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는 솔직히 내가 믿는 자로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것이 성경적인 옳은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은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도 없고 주인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한국 사람이 남성이지 않습니까? 중년 남성이에요. 그런데 나의 정체성 때문에 내가 믿지 않는 한국 중년 남성보다 믿고 있는 아프리카 청소년 아이와 더 공통점이 더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한국 사람이랑 믿지 않는 사람이랑 공통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멀리 있는 아프리카 여성과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그 자매는 나의 영적 자매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통하여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 편견과 차별을 싫어하시는데요. 이것을 뿌리를 어떻게 뽑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계획을 알게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기가 진짜 핵심인데요. 세 번째 포인트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편견이 가난한 사람을 모욕하고 부자를 감싸준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I learned that prejudice insults the poor. L인데 I를 썼네요. Insults the poor and indulges the rich. 야고보서 2장 우리의 본문의 핵심 내용인데 좀 길지만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의 회당에 금잔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누더니 옷을 거친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라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섰든지 내 발판 아래 앉으시오라고 말한다면 이는 여러분이 스스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을 따라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성제들이여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 택해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아니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부자들은 여러분을 학대하며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들은 여러분이 많은 아름다운 이름을 모독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사람이 옵니다. 어떤 사람에겐 여기에 앉으세요. 한 사람에겐 저기로 가세요. 할 때에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닌 세상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기준 때문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반드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자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없는 자에게는 덜 관심을 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경제적인 계층 때문에 특별히 이 말씀을 목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내가 편파의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합니다. 편파라고 하면 영어로 prejudice예요. prejudice, 편견. prejudice를 분석해 보면 prejudge예요. 미리 한다라는 거예요. 빨리 미리 판단하는 거예요. 겉모습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말투로 판단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이 옷차림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미리 파는 것이죠. prejudice, prejudge. 근데 여기서 4절에 보니까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사회에서 어떤 것을 불쾌하게 느끼십니까? 많은 것이 불쾌하게 느끼겠지만 여러분이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편파적인 판사만큼 국민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은 없어요. 판사가 있는데요, 편견으로 심판합니다. 심히 드러나고 일어나죠. 국민들이. 야고보는 우리가 악한 의도로 이런 재판관이 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는 이것이 청박한 생각이라, 얕은 생각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 얕은 생각일까요? 우선 편견으로 가난한 사람을 모욕한다고 하고 얘기합니다. 모독하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모욕하지 않고 부자를 아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자를 특별한 대우해 주면 그 자체가 가난한 사람은 모욕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동전의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얘기하는 것이죠. 부자인 가난한 사람은 모욕하는 것이죠. 부자인 가난한 사람. 역설을 보십시오.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해요. 가난한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이 진짜 부자다. 그리고 이 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진짜 가난하다. 역설적에서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 뜻은 무엇일까? 한번 두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보십시오.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십니까? 가난한 자를 택하세요. 물론 부유한 자를 택하신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크게 봐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잘난 척합니까? 근데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기해요. 육신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고 얘기하고요. 능력이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다고 얘기하고요.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의 계획은 하나님 생각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노바디 아시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 세상에 볼 때 노바디를 택하세요.
왜 택하십니까? nobody를 somebody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왜 nobody를 택하십니까? 왜냐하면 somebody라고, 나 자신이 somebody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교만이 있어요. 거만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생각은 nobody를 선택하셔서 이 nobody를 somebody로 만드는 일이 하나님의 비즈니스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냐하면 nobody가 somebody게 되면 자기가 했다라고 자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는 걸 우리도 가난한 자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신 이유는 가난하기 때문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믿음이 풍성한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부유한 사람은 본인의 부를 의지할 경향이 크죠. 그래서 믿음이 적죠. 물론 부유한 사람이 풍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로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계십니까? 진짜 부자는 믿음이 풍성한 사람이지 물질적인 풍성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향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사람이 진짜 부자였고 이 부자가 진짜 가난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의 선택은 진짜 미련한 선택이다. 내가 부자라고 겉모습으로 선택한 것은 진짜 가난한 선택이었다. 틀린 실수를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선택하라. 왜냐하면 내가 이 가난한 사람이 이 믿음이 풍성한지, 이 부자가 믿음이 풍성한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고보는 나의 이러한 편견으로 실수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믿음으로 존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편견을 증오하고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견과 차별의 뿌리를 어떻게 뽑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눈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계획을 품게 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편견이 가난한 사람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부자를 감싸준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